내용. 예,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한나. 예, 아마 말씀 제목을 보신 분들은 금방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보면 이런 감사와 또 찬양의 기도를 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의 남편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고요? 혹시 그 한나의 남편,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1장을 쭉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역대상 6장에서 보시면 나와요.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자, 그럴까봐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한나의 남편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뭐 하는 지파입니까? 네, 좋아요. 예,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그죠? 돕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뭐 찬양대 대장 뭐 이 느낌, 뭐 아니면 찬양 목회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역대상 6장의 말씀 보시면 34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과 그리고 엘가나 이름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돕고 찬양과 관련된,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흔히 말하는 어떤 사례금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지파가 레위 지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한 삶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인 엘가나의 아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는 레위 지파인 이 엘가나조차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던 시대. 뭐 시대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남자여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가 아니라 아니죠.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잘못인지 모르고 정말 가치관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가 이 사사 시대였거든요.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는요, 수많은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당신이 믿는 신이 있듯이 나에게도 믿는 신이 있어.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죠? 정말 가치관이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왕 중의 왕이시고 정말 참 신이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유일한 신이시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래 너는 네가 믿는 신을 믿어. 나는 내 신이 진짜야 라고 하는 거죠. 정말 너무나 가치관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이제는 뭐 왈구왈구 할 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가치는 무너져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한 명의 여인을 통해서 한나죠. 정확히 그녀의 아들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을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믿음 생활하기 너무너무 정말 유혹이 많아요. 우리의 자녀 세대는 더 할 겁니다.
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저는 그래서 희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바로잡을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 한 명의 여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실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나가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또 어떤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이정표를 우리가 분명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성도, 그리고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된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성장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사무엘 같은 자녀가 분명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는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나의 남편인 이 엘가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엘가나가 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엘가나의 행동을 제가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뜨끔뜨끔한 거예요. 이거 나랑 너무 비슷한 사람이다. 제가 겉보기에는 좀 샤프해 보이고 지적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아내 마음은 아직도 모릅니다. 결혼 20년 차가 돼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좀 잘 읽고, 그리고 그때 마음을 좀, 아내의 마음을 좀 가려운 거 좀 긁어주면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수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하면서 아내하고 아이 컨택을 못하는 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깨를 좀 더 세우고 잘 하려고 하는 행동이 수습이 안 돼서 요만한 게 더 일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해를 사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가나가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하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쭉 한번 사무엘상을 읽어보세요. 보시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슬퍼하는데 엘가나가 선택한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본문을 좀 짧게 잡아서 우리가 읽긴 했습니다만은 같은 사무엘상 1장 말씀에 4절과 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자, 아내가 2명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실제 이 예가 뭐 어쩔 수 없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아내가 2명이면은 어느 아내한테 잘해주고 어느 아내한테 왜 이게 좀 차별을 두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자, 그런데 엘가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한나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갑절을 주는 거예요. 갑절의 제물을 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엘가나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한나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단순해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좀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요. 노력은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한나에게만 갑절을 주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가나의 부인은 한나와 또 한 여인 누굽니까? 분인나죠. 2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나가 아니고 여러분이 분인나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입을 해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나에게만 갑절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분 벌써 눈빛이 바뀌셨어요. 짜증나죠? 이거 뭐냐라는 거죠. 분인나 입장에서는 한나는 애가 없으니까 그래 2배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의 마음을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냥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아니면 나도 똑같은 부인이기 이전에 나도 여자고 아이도 있는데 나는 혼자서 쓸 게 뭐가 있다고 한나한테만 2배만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라고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화가 안 났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나가 이 화를 어디다 풀겠습니까? 남편일까요? 아니면 한나일까요? 예, 한나죠. 그냥 푸는 게 아니죠. 정말 힘들어 죽을 만큼 괴롭힙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적수인 표현 참 보세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격분이라는 말도 이게 화가 극에 달하면 격분이라고 하죠. 근데 심이라는 부사를 더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괴롭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남편인 엘가나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가나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7절 말씀을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눈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집에서 눈치 없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눈치가 없어요. 한나를 위로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계속 한나에게만 갑절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여성분님들 제발 남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남자들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사랑을 하는데 센스가 없습니다. 8절 말씀에서 엘가나가 하는 말을 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엘가나는 진심이 담긴 말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한나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갑절의 재물을 준다고 해도 한나에게는 아무리 어떤 선물을 줘도 이게 도움이 안 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한나가 처한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한나는 사랑은 있지만 눈치 없는 남편과 정말 자신을 핍박하는 분인나 사이에 껴가지고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나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한나를 어떻게 대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돼요. 이러한 한나를 위로하고 격려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구나 라는 그러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때 잊지 않았어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어느 누구도 한나를 위로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멸시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못 가지는 것은 이건 결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한나가 특별한 잘못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나의 상황은 누구 하나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고 마땅히 하소연할 것도 없는 정말 답답하고 정말로 그런 갑갑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러한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쩜 지금 한나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죠. 아내로서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어떤 때는 정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눈물 흘리신 적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은 제 마음 아시죠? 라고 가슴을 때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울면서 절절하게 메어 달린 적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사람들의 오해나 세상의 판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를 주는데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갈수록 꼬입니다.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녀의 시선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요, 자기에게 정말 엄청난 선물을 계속해서 주는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혹은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이 이러니까 부인나가 나를 더 괴롭게 하지라고 하면서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원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못나서 이런가 이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끔 그렇죠. 문제를 보면 내가 전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뭔가 개입이 돼서 내가 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꾸 낙심하게 되죠. 나는 왜 이러지?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 평가에 얽매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한나는 자신을 죽도록 핍박하는 부인나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문제 앞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시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과 간절함을 담아서 오늘 한나가 통곡한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남편이나 자녀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가 고백한 성경 말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보겠냐?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우리가 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한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귀가 한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게 참 마귀가 교묘한 게 여기 있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에 그냥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 잔잔한 물가에 조약돌 던져본 적 있으시죠? 예, 퐁 소리가 나면서 물결이 확 퍼져나가잖아요. 점점 크게. 14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아니, 간절한 마음을 열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인에게, 아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도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요,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 이길 방법이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 보는 중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일들이 생각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을 때도 자꾸 잡생각이 날 수 있고요. 기도할 때도 심지어 다른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급하지 않고 생각도 안 나는데 꼭 말씀 묵상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경험해보셨고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을 줘서 넘어지게 합니다. 한나에게도 포도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대제사장 엘리를 바라보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의 말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라고 맞받아쳤다면, 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고 그녀의 시선이 엘리를 향했다라고 한다면 한나는 결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에 한나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녀의 시선은 대제사장의 말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 인해서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정말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 하는 말 실수 하나에 그동안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봤어요. 부부관계가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말로 인해 유혹에 넘어지는 거 이거 너무 쉬워요. 누가 이런 말을 했대더라, 저런 말을 했대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은 막 낙심되고 분노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이거 먼저 좀 해결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들 때문에 하나님 보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작 들어야 할 중요한 말들을 듣지 못하죠. 여러분 엘리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들어야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만약 한나가 포도주를 끊으라는 이 말에 화가 나서 기도하는 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맞받아쳤다라고 한다면 순간 그의 기도가 멈추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엘리를 향했다라고 한다면 한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 약속의 말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감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바로 그 찰나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놓쳐버리고 포도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이 말만 남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말만 남는 거예요. 그 설교 다 듣고 났는데 목사님 나한테 저격하는 설교였구나. 그럼 목사는 절대 그렇게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엘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염려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입니다만 누가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한때는요. 하나님만 향했던 시선, 지금은 나도 모르게 문제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같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직장이, 내 일이, 내 학업이, 나의 자녀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두렵죠. 사실 두렵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 여러분 힘으로 다 커집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아이들이 이렇게 100% 성장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더 그렇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녀가 염려한다는 말씀이 없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 주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예, 그럼요. 하지만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좋은 친구가 있죠. 여러분 뭐 좋은 친구가 3명인가요? 5명인가요? 이렇게만 있어도 인생이 성공한 거다라고 어떤 한 현인이 얘기를 했죠. 예, 좋은 친구가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래 참 너가 힘들겠다. 그래 어렵지.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 USA만 봐도 공감되는 댓글을 보면 위로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가 아픈데 여러분 산부인과 가서 어쩌시려고요? 치과에 가셔야죠. 아픈 곳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알면서도 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만 해주시는 게 아니시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는 데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시고 드디어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한나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이 어때요? 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됐다. 이제 됐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돼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한나는 응답을 받은 후에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가 거기서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끝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 땡큐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후에 내가 지켜야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예전에 정말 주일 성소를 잘 지키기도 했는데 하나님 이제 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뭘 하지? 주일 성소부터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이루고 가야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입니까? 소원을 빌면 소원 이루어주시는 마술사입니까? 요술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한번 이 비유를 들었죠. 제가 배가 아파서 난리가 나서 화장실 가기 전까지 몇 가지의 소원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오니까 기억도 안 나더라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딱 요거 하나만 이 공부만 마치게 해주시면 이 학위만 받게 해주시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 나에게 자녀만 주시면 내가 승진만 하면 나에게 집을 주시면 더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맡겨주신 직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요. 대부분 못합니다. 막상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나? 하나님 아시죠? 제가 사실 그때 기도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요.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조금 힘든 게 있어요. 바쁜 게 있는데 요거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제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제가 요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근데 이거보다 낫잖아요. 예전보다. 온갖 핑계로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도망다니죠. 내가 무슨 약속을 했나 하나님께 기억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한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 상황을 이야기는 했지만 몇 년이 지났으니까 엘리 앞에서 자기 상황을 얘기했어도 엘리가 그런 약속을 했었는지 뭐 그런 여인이 있었는지조차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한나는 자기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끝까지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나는 엘리한테 약속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쉽지가 않죠.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사무엘 성전에 맡기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홀로 성전에 살게 될 때 어떤 상황이 놓이게 될까요? 여러분, 아이가 만약에 그렇다 생각해 보시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성전에 혼자 떨어져서 생활해야 되는데 대제사장 엘리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 구별조차 못하는 그런 노인의 그런 모습이었고, 또 그 사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은 정말 행실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이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이제 젖을 막된 어린 아들을 맡겨놓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자라가겠는가 걱정이 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엘리와 그의 두 아들에게 끊임없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은 너무 눈에 보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한나도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이 계속 사무엘을 키우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제가 잘 키울게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한나는 자기가 가진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저는 이렇게 사무엘을 성전 떠나보내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대학으로 어느 순간 직장으로 저도 첫 아들이 이제 곧 떠날 준비 벌써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시대에 정말 어머니들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녀가 대학을 가고 정말 여러분 대학 가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대학교 가서 좋은 신앙의 선배 만나야 돼요. 좋은 신앙의 친구 만나야 돼요. 좋은 교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좋은 가치관이 계속 생기거든요. 자녀가 직장으로 간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상사를 만나야 돼요. 좋은데 회사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어린 나이에 혼자 떠나려는 것이 염려가 되는데 환경도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아들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법적을 공부한다고 해요. 근데 변호사를 보니까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자기한테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저는 지금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직장이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기가 힘들대요. 불의와 타협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의 자녀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염려가 되시나요? 아니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아유 내가 미안하다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고의 환경은 어떤 장소에 있는가가 아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궁궐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 아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 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줍니까? 한나가 이리 하여서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떠셨어요?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사무엘이 어떻게 컸어요? 예수님처럼 컸대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시죠. 기도했으니 한나를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축복하시느냐 보면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뿐만이 아니었어요.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남 2년을 둔 어머니가 되게 됐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전도사님 가정이 있어요. 낙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생겨나다가 뱃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정말 아이를 못 가지시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 저 청년이었고 아내 청년이었는데 그냥 전도사님에서 기도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지금은 일남일녀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교회에 본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선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눈을 보시면서 이제 내가 널 축복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을 하실 때 하나님은 글쎄요, 여러분을 정말 아름답게 보시지 않을까요? 내가 널 축복하지만 너 참 아름답다. 너 너무나 이쁜 내 딸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이러한 축복의 시작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말씀을 고백할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영어로 외우시면 더 좋아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밀려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때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세상도 바라보고 남편도 바라보고 물질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성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이 기도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의 보는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함께 할 때에 기도의 제목 함께 같이